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 삼본양문교회 정영교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바쁘게 살아가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살아갈까요? 행복 때문이 아닐까요? 사는 모습은 다 다른 것 같은데 목적은 다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도록 예수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이나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시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 흐뭇했다, 너무너무 좋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 행복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우리 인간들에게는 행복이 없는 삶. 하지만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지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인데 장차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행복,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걸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고요.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하셨지요.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한 민족을 이루셨고요. 메시아가 오시는 순간까지 이스라엘을 붙들고 수천 년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역사의 쳇바퀴를 누가 돌리느냐. 그래서 다니엘서도 그 연속성 상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연속성 상에 있는 건가요? 행복. 하나님과의 회복을 통한 행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이죠. 1976년 1월 4일이었는데요. 일본 후지 TV는 이탈리아 아동 단편 문학 아페니노 산맥에서 안데스 산맥까지 이 문학을 통해서 극장용 애니메이션 엄마 찾아 산만리 이걸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방영을 하였는데 시청자가 30%가 넘었습니다. 엄마 찾아 산만리. 아르헨티나의 바야블랑카로 돈 벌러 간 자기 엄마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하나님 찾아 행복을 찾아 떠나는 겁니다. 뭘 찾아 떠난다고요?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행복을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왜? 수천 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찾아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이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더 깨닫게 되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러면서 행복을 찾는 겁니다. 그럼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 보는데요. 지금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출발합시다. 오늘 다니엘서의 서론으로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의 음성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제 제목이 뭐예요?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먼저 우리 다니엘서 1장 1,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찾으셨나요?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기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전 605년입니다. 지금부터 약 2600여 년 전 일이지요. 그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유다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1차 포로로 끌려갈 때가 주전 605년이에요. 주전 609년에 여호야김이 왕위에 올랐고 3년 뒤에 바벨론이 쳐들어온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돌아보도록 할까요?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죠? 주전 722년. 그래서 기억하기 좋게 722년 7위 북쪽 이스라엘이 7위를 받았다. 그래서 주전 722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분반 공부가 대략 언제 시작하죠? 9시에 보통 예배를 드리면 9시 30분까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아이들은 좀 시간이 짧아야 되겠죠. 30분 마치고, 그리고 31분부터 분반 공부를 해요. 9시 31분부터. 그래서 기억하기 좋게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고 남쪽 유다로 분반 나누어져 버린 해가 언제냐? 9시 31분 주전 931년이에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7위를 받아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 즉 흩어지게 됐지요. 그리고 136년 후에 남쪽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멸망한 것은 주전 586년, 586, 다 팔려갔다. 다 팔려갔다. 그래서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사람들, 느부갓네살부터 비롯해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 유다 백성들을 무시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반달형 고대 근동 지방의 신관, 즉 신관은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신이 우등하다, 월등하다, 이런 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바벨론이 너희 나라를 침략해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우리의 신이 더 우등하다, 월등하다. 그래서 야, 너희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무시한 겁니다.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놓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신 하나님이 뭐라고? 내가 내 백성이 여호와를 전적으로 경외하지 않아서 내가 응징 심판해서 말이야, 사랑의 매를 댄 건데 너희들을 매로 사용할 뿐이야. 그런데 너희들 신관으로 너희 신이 우세한 것처럼 내 백성들에게 너희 신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 나라 옆에 있는 바벨론에 힘을 키워요. 그래서 그 아수르가 급 강한 나라가 됩니다. 바벨론이 급 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침략하게 되죠. 그때 아수르가 도망을 쳐요. 어디로 도망을 쳐요?
하란으로. 자, 여러분 아수르에서 하란이라고 하니까 연상이 되죠. 아수르는 TV 쪽이 아수르고 그 여러분이 보는 쪽에서 왼쪽이 하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운데 아수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은 이스라엘과 좀 더 가까운 쪽이죠. 하란으로 도망을 칩니다. 아수르가. 그런데 바벨론이 하란을 공격을 합니다. 하란을 공격하니까 아수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로 도망친지 아십니까?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유프라테스강을 건너서 여러분들이 아까 초승달 아수르, 바벨론, 바사, 하란, 시리아 그랬는데요. 그 밑으로 이렇게 흐르는 강이 위에 있는 강 탑티 티그리스강, 아래에 있는 강 언더 유프라테스강, 두 줄 강이 흘러요. 그 유프라테스강을 건너서 어디로 도망친지 아십니까? 멀리 멀리 갔더니 어디로요? 여러분 앉아 계신 등 뒤에 있는 이집트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집트 애굽으로 도망을 가지고 그 도망간 아수르하고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죠. 왜 동맹을 맺을까요?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는데 그걸 누가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남쪽 유다가 싫어합니다. 유다. 왜요? 북쪽 이스라엘 형제 나라지만 조금 감정이 안 좋고, 또 바벨론이 지금 힘이 커가고 있는데 이집트나 아수르 편 들었다가 만약에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눈치를 보느라고 그들을 동맹, 아수르와 이집트의 동맹국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집트와 아수르는 여러분 이집트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등 뒤쪽에. 자, 아수르가 이집트로 도망을 쳤다고요. 동맹을 맺어가지고 바벨론 공격하려면은 어디로 향해야 되지요? 유다를 건너가야 돼, 유다를. 그래서 이집트의 왕이 바로 느고 2세입니다. 바로 느고 2세 왕인데, 야, 너희 땅 좀 밟고 가자. 그랬더니 유다의 요아스 왕인데 요아스 왕이 안 돼.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와 아수르의 연합군하고 남쪽 유다, 즉 요아스 왕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지요. 그 전쟁이 바로 유명한 무기또 전쟁인데요. 무기또 전쟁. 그 전쟁에서 그만 요아스가 죽고 맙니다. 요아스가 죽고 마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이제 왕을 세워야 되겠죠. 왕을 세우는데 요아스 왕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 여호야김을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누가요?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이 폐위를 시켜요. 그리고 세운 왕이 누구냐니까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는 여호아스의 배다른 이복 동생입니다. 그를 이제 왕으로 세우죠. 누가요?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이. 그러면 이 여호야김은 이집트의 바로 느고의 왕의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듣지요. 그 힘으로 사실 세워졌는데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과시킵니다. 자, 우리 남유다 땅을 통과해서 바벨론을 공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이집트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유다를 통과해서 바벨론에 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이 유명한 갈그미스 전쟁입니다. 갈그미스 전쟁. 그런데 그 전쟁에서 아수르가 집니다. 동맹국이 져요. 아수르가. 그리고 이제 원래 이집트하고 이제 바벨론만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하고 바벨론만 남아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바벨론의 나보폴레살 왕이 죽습니다. 나보폴레살 왕이 죽으니까 문제는 이 유다 왕 여호야김, 즉 유다 왕 여호야김이 그 바벨론을 배반했습니다. 저는 힘이 있을 때는 괜찮았었는데 나보폴레살이 죽고 나니까
좀 배반한 겁니다. 나부콜레살이 죽고 나서 왕위에 등이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그 아들 느부갓네살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유다에 대한 감정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뭐 우리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배반해? 느부갓네살이 이제 바벨론을 공격하고 영토를 확장시키면서 그 하란 밑에 있는 시리아를 공격하고, 그리고 이번에 그래서 좀 마음이 상하는데 유다 이것들을 공격하자. 그래서 유다를 침략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니까 주전 605년. 그래서 1차로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지요. 자,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 중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입니다. 누구라고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다 그들은 왕족이고 귀족이고 학식 있고 또 지식 있고 지혜 있고 총명하고, 끌어다가 왕궁에 교육시켜서 쓸만한 제목감들을 먼저 1차로 끌어갑니다. 대략 몇천 명을 끌어갑니다. 그리고 2차 때에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에스겔 선지자인데 에스겔.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에서 우리에게 뭘 깨우쳐 주는가? 여러분 쭉 역사를 배우셨죠? 반달형 고대 근동 지역, 지리적인 나라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즉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느끼기를 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2장 44절이 다니엘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몇 장 몇 절이요? 다니엘서 2장 44절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니엘서 2장 4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까 이미 찾아놓으셨으니까 쉽겠죠? 자, 2장 4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무슨 말 같아요? 다니엘은 누가 세상을 통치하는지 아느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세상을 통치해요?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를 누가 통치한다는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고대 근동, 즉 반달형 고대 근동 지역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신 분이시다. 이걸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고,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포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사건 때 있었던 일 아닙니까? 왜 포로로 끌려갔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가. 성경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6절에 의하면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기 때문이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의 언약, 지금 주님의 재림 소망해야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도 이단들이 판을 쳐가지고 요즘은 재림 신앙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 재림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꿈을 꾸며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헌신 희생하며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재림 신앙이 없다 보니까 그저 교회 성전 뜰만 왔다 갔다 밟고 때로는 상황 따라 바람 따라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바벨론 포수의 사건이 왜 일어나느냐? 두 번째 이유는
에레미야 34장 12절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안식년과 안식일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고, 두 번째는요, 안식년과 안식일을 무시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응징한 겁니다. 거의 500여 년을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인내는 폭발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은 오늘날의 개인과 국가에도 명백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교훈을 주고요, 국가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즉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내에 한계가 있고, 또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오늘날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없으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모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웅변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사랑도 함께 웅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 바벨론 포로의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에레미야 7장 30절 32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몰입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와 바알을 숭배하는 악행을 저지른 탓에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요. 이에 비해 남한국은 한동안 우상 숭배를 거부하기는 했지만은 결국 이스라엘 남쪽 유다도 역시 북쪽 이스라엘 전처를 밟고 말았어요.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정부도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한계를 넘어서서는 권세를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 사건의 마지막 이유는 도덕적 타락 때문입니다. 도덕적 타락.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의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유다는 도덕적으로 아주 부패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시나리오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다니엘의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방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다니엘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표준적인 개인 경건의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철두철미한 신실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섭리가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미래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나라 확장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국가적으로 또 여러 상황에서 다니엘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바로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시를 바라면서 언제나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시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